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1월 12일 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전 찬송가는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길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마태복음 배우게 될 텐데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우리 생명의 삶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랍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으로 새벽 기도의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저자들이 말씀을 읽는 분들을 고려해서 각 복음서의 말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 마가는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헬라 시대에 있던 많은 헬라 문화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누가복음을 전했고, 이 요한복음은 온 인류를 향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모든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쓴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쓰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각 복음서를 쓰다 보니까 각 복음서는 그 복음서에 맞는 주제,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 있던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주로 흐르는,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종으로 표현하면서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을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던 수많은 논리적이고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와 함께 이 공간복음서에서 이 누가는 보다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의사로서 데오벨로 각하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와 설명을 많이 깃들여서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신으로 오신 신이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왕과 그 가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 루트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은 가장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의 중심을 이루는 세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계보라는 이 말씀의 원어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비블로스 게네시오스라는 단어는 족보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보라는 뜻이 족보에 관한 기록.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까지 14대로 주로 이 아브라함부터 이새까지는 왕이 통치하기 전 시대 사상의 족장들의 이 족보 사상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마지막 이 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여고냐라는 왕까지 14대, 그리고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스알디엘부터 요셉,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14대까지를 이 특별히 마태는 족보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인물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 세 인물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가문을 가장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게 피력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족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떤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자,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주로 남성적인 사람들, 남자들의 이름이 중심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 중에 5명의 여성들의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성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이름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가장 중요한, 다윗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유다가 그 자손들을 낳을 때에 부인과 사별한 이후에 자기 며느리,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과 함께 동침해서 낳은 두 자녀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시를 통해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 자랑스럽게 구약시대는 드러내던 풍습이 있었는데, 며느리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숨기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의 그 부끄러운 실수를 통해서 메시아 약속이 이행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 허물들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족보 안에 포함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만을 의지하고 이제는 거룩하게 선하게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은혜이다 라고, 내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이다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또 어떤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룩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말합니다.
이 다말 이후에 또 두 명의 여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라합과 룻이라는 두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라합은 우리 여리고성이 점령할 때에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 모압 땅에 있던 이방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한 사람은 부도덕하고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젊어서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천한 이런 세상의 잡을 가지고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 죄의 굴레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귀하게 도울 수 있었던 이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다라는 거죠. 이 라합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모함 여인 룻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내 마음속에 내가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가 왜 이렇게 다말과 같이 부정하게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인, 라합처럼 기생으로 살던 여인,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에 살던 룻을 왜 이 족보 안에서 기록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마태의 그 신분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 구원받기 전까지의 자신의 삶 역시 세리로서 여러 가지 죄를 짓던 그때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로서 하나님께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었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기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던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한 여인들의 이름들 자신처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또 다른 네 번째 여인이 누구냐면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되는 여인은 다윗이 죄를 지어 얻은 아내 밧세바입니다. 원래는 자신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라고 마태는 이 여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원래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였잖아요.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아이를 얻게 되는데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잘못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윗을 왕으로 그리고 그 후손들을 대대 왕의 자손들로 삼아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너희 가문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면서 여러 죄악들을 짓고 르호보암부터 그 이후의 자손들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 그 더러운 추한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유다의 왕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자,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다윗 후에 14대의 왕들에 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유다의 왕으로서 모두 다 훌륭한 왕인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다윗의 후손들의 왕들은
그다지 훌륭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경외했다고 보기 어려운 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처음 20세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했었지만 나중에 노년에는 이방 땅에서 많은 여인들을 이스라엘로 끌고 오고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들이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 차게 만든 장본인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과 다른 리더인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분리되어 버리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교만하여져서 이 솔로몬 시대부터 내려오던 이 귀한 어르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너무 과격하게 이 개혁하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왕이 되고 맙니다. 아사는 경건했으나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 이방의 신들을 의지했다가 죽음을 당하였고, 요사밧도 경건했으나 악한 왕 아합과 교제해서 그 자녀들이 타락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람은 아합의 딸을 취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통해서 남유다로 들어오게 되었고, 아하시아, 요시아, 아마시아의 이름은 생략되었으나 그들도 다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시아는 교만해져서 왕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면 안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 그러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나병이 들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이 므낫세는 그 자손들 후손들로부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몬, 여고냐, 요야긴도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들의 340년의 삶을 보면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어떤 족보가 올라와 있는가? 우리 12절부터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이렇게 쭉 16절까지 연결되는 내용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름도 빛도 없었던 평민으로 살아갔던 유다의 후손들, 예수님의 가문에 있었던 포로기 이후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게 되는데 아주 화려하거나 대단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아브라함과 다윗 이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죄인으로 이 마태가 세리로서 기록하는 이 마태복음에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족보에 있는 이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름을 기록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 그 후손들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